예,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해주신 다윗 언약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이 정말로 진심이고 그 진심이 통하면은 사람들을 오히려 감동하게 하고, 그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또 속에 뭐 엉어리도 부러질 수도 있고 천냥빚도 그냥 탕감받을 수도 있고, 그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진심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게 진심인지 가짜인지 연극하는 건지 알잖아요. 위선, 연극한다 하는 말을 또 위선한다, 이렇게 위선적이다, 이런 표현을 그 원어로 보면은 연극한다는 표현으로 써요. 어쨌든 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내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제 그 중요한 전쟁 다 치르고 그 사울과의 그 내전도 다 끝내고 블레셋과의 그 가장 심각한 그 대적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정벌하고 여부서 그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그 가장 골치 아픈 거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고, 물론 연합군들이 또 쳐들어오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큰 전쟁들은 다 끝내고 이제는 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또 왕궁도 새로 짓고 히람이 또 도와가지고 짓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상하궁에서 호화롭게 지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호화롭고 이렇게 번듯하고 정말로 왕다운 모습에 왕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진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인재를 상징 하나님은 아직도 회막에 천막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은 그냥 보조, 가끔가다 어려울 때 날 도와주시는 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라 하면 해야 하는 분, 이게 모섬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지니 같은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종 같은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비유를 든다면은.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진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한 대로 이렇게 다스릴 뿐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왕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거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내가 왕궁에 있어도 이게 가시방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단에게 가서 그 진심을 털어놓고 있죠. 1절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이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2절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셨으니까 전쟁하는 거라든지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왕이 하신 대로 하세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나단 입장에서도 그게 좋죠. 이렇게 흔쾌히 나단도 동의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동의하는 건 아니고 나단 개인의 그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군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 왕군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영향력도 크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나단에게 얘기하니까 나단은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마음먹은 대로 소신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단에게 현몽한다 그러죠. 나타나셔가지고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여기는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으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그래서 그런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우선 다윗에게 너는 집을 짓지 마 한 얘기는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뭐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성전 건축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성전 건축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할 건데 니는 하지 마 이 얘기예요. 너 아들이 날 지어줄 거야 지을 거야 경곡해서 아들이 짓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짓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전 건축이 뭐 절실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부터 해 라고 했으면은 뭐 다윗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뭐 가나안 정복해갖고 사사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성전부터 지어 이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죠. 너들 왜 성전부터 안 짓고 뭐하냐 이렇게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축물 어떤 건물 속에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뭐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막이고 또 성막만 가지고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인재 상징이신 그 법궤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살면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또 뭐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뭐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뭐 이렇게 눈치 주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다윗 스스로 생각해서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왕대접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레벨이 안 맞잖아. 내가 거하는 이 꿈을 차라리 하나님께 내드리고 내가 심하게 살았으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가력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기특한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너 집 지어줄게. 그러고 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하는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인데 이게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고 또 뭐 왕조가 이어가고 이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 가지고 그 왕권이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왕조를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건물을 집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면 그 왕으로 세워진 메시아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암시로 들어있는 거죠. 상징성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는데 어디를 가도 다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고 모든 이름을 높여가지고 모든 대접으로 다 무릎 꿇게 만들고 너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다윗은 또 너무나 감격해서 아니 지금까지 목동으로 살다가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뭐 감지덕지하고 뭐 어디 감당할 수 없는 황공한 정도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인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계획을 얘기해 주니까 도무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서 그대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또 기도를 하는 모습이 오늘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느 사사에게도 집을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 안 했다. 지금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참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죠. 7절입니다. 연하여 그러니까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죠. 연하여 이어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을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8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목동에서 왕으로 삼아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굉장히 존귀한 자의 이름, 어디를 가든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알아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알아서 그 싸울 생각을 또 내려놓고 알아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높은 이름, 존귀한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영원한 이름이 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같은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딱 이제는 이스라엘을 딱 심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는 딱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악한 자들 악한 종류의 그런 그 무리들이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10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그래서 전에 사사들이 그게 통치하던 때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사들은 세속도 안 되고 계속 왕권이 이어지고 중앙 집권도 아니고 필요할 때 잠깐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 모습으로 통치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조차도 사울은 이제 왕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폐해버렸고 폐위를 시켜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고 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왕조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그렇게 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너 왕조를 세워주겠다. 영원한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로 안 이어졌죠. 왕조가 여러 번 바뀌고 그런 동안에도 남왕국 유다 왕에서는 다윗의 왕조 계속 이어져 갔어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다 바벨론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다윗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이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고 예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암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조가 이어가는 것으로 이어가던 것으로 이제 정통성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준비해 줄 것이다. 그렇게 집을 지어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그래서 너는 그 천수를 누리고 이렇게 수명을 다해서 이렇게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면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니 그래서 네 아들 중에 네 후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서 12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해서 그래서 네 아들 중에 네 후손 중에 하나가 내가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리라.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단순하게 나는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데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이 아직 그대로 있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마음을 단순하게 정말로 순진하게 순수하게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툭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너는 집 짓는 거 너는 하지 마. 너는 집 짓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돼. 뭐 여러 가지 따지자면은 뭐 전쟁도 많이 했고 앞으로 또 해야 할 전쟁도 있고 또 그 전쟁하느라고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 또 성전 건축한다고 또 하면은 부담도 되고 또 전쟁하는데 이렇게 평화의 시기가 왔을 때 평화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어져야 부담도 안 되고 그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성전이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다들 큰 전쟁은 이게 그래도 다 정리됐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안정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짓게 되면은 부담만 더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지어야 되는데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태도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뭐 이후에 나오겠지만은 너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너는 평화를 위해 가지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흘린 피를 네 손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때 솔로몬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성전을 짓기까지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전 지었던 그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평화의 왕이. 그래서 평화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는 사울을 얘기한 겁니다.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통하여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언약을 지금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언약으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큰 영광이고 뭐 다윗은 뭘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죠. 물론 우선 당장에 보기에는 솔로몬으로 이어가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거 원래 근본적인 뜻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엄청난 웅대한 그 계획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격을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감격의 소리를 이제 다윗이 기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그래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내 집은 사실 보잘것 없고 내 집도 부자할 것도 없는데 나도 보잘 것 없었는데 양치기고 뭐 양치기 시골촌 베들레헴 시골촌 구석에 양 기르는 그러한 집안인데 그 집안을 이렇게 왕의 왕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십니까 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복인데 어마어마한 명예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항송하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래서 먼 장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그 원장례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고 보장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거죠.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종기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 주님께서 주의 종 다윗은 나 세차히 다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령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의 종에게 베푸신 종기에 대하여 다윗이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지덕지한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니까 참 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참신이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진 바 그 조상들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들려오고 아브라함 때부터 뭐 들은 얘기도 있겠죠.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그리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고 경험한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외에는 주님 외에는 뭐 참신이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신이시고 참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우냐는 거죠. 그 우상이 아닌 바알이라든지 다른 우상이 약속해줬으면 걔네들은 가짜인데 뭐 될지 안 될지 가봐야 알지. 뭐 되기 모를 때 이렇게 그냥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런 약속해 주니까 이건 틀림없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뭐 어떻게 뭐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감격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과거를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사 24절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모든 족속이 만국이 다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뭐 왕이 되면 다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니까 더더욱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하나님 그 법궤 언약궤를 위해서 집을 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는 짓지 말라고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집을 짓게 지어준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내가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할 마음이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 기도할 생각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 복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누리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나 싫은데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나 그거 좋은 거 싫어요. 나 저 지옥 갈래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을 표현도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거 제가 받겠습니다. 어? 이게 복이 이제 축복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할 때 아멘하고 받으면은 그게 복이 이루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조금 이제 분석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용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간에 이 엄청난 복을 약속의 말씀 주시니까 이거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격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흔들림 없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윗이 뭐 굉장히 크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윗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러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천막이 있어. 이거 말이 돼? 하나님께서 내가 집을 지어야지. 이런 단순한 마음을 먹었는데, 단순하고 이런 순수하고 아주 때묻지 않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게 받아가지고, 그래 너는 아직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아직 짓지 말고 너 후에 네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거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거야. 왕조를 세워줄 것이고 이게 영원히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잠깐 생각했는데 그 엄청난 복을 그 약속을 해줘 버리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복이, 이 영원한 약속이 영원하게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거 드리면은 그걸 이쁘게 봐주시면 또 이만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으셨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은 그 뭐 엄마들이 조그만 애기들 뭐 2살, 3살 요런 애기들 뭐 갖다 주면서 다 줘놓고 엄마 하나 줘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주면은 또 그게 마음이 확 기특해가지고 더 많은 거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이게 심각한 사람들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이다. 분들이 아니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은 내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면은 하나님 그걸 그렇게 또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절대 안 되고, 차라리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는 사람은 아예 표신하니까 그런 사람도 물론 심판 받겠습니다만은, 교묘하게 와가지고 자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경건을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빙자해서 자기 욕심, 자기 정치적 욕심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 어떤 권력을 채우고 자기 물질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많은 이익, 뭐 많든 적든 간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작은 마음을 표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갚아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면 사람도 속을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흐뭇해 하시고 그래서 막 뭐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쏟아부으면서 너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가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